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둘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지난주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혼과 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여러분 지식으로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늘 해오던 말씀인데 오늘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언젠가 이걸 제가 설교하겠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하는데, 원래는 영과 혼을 따로따로 한 주씩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묶어놔야 훨씬 여러분 이해도가 빠르고 확증이 올 것 같아서 한 50% 다 줄이고 오늘 혼과 영의 두 가지를 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똑같이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먼저 바로 들어가죠. 혼들. 그러니까 오늘은 공부 같은 거예요. 그냥 공부하듯이 하면 이렇게 대하세요. 혼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혼들 첫 번째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혼들이라고 복수로 써놨어요. 근데 원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혼은 단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혼을 말할 땐 단수로 쓰지만 그냥 명사로 혼이라는 명사를 쓸 때는 이렇게 복수로 돼 있어요. 혼이라는 단어는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혼들 복수가 됐으면 이제 푸시혼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 헬라어를 써놨어요. 혼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너무 잘 알죠? 자, 우리 1분 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택함을 받는데, 이때 분명한 것은 몸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도 몸이 없었고 우리도 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혼으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혼으로 택함 받아 창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영혼 안에 우리 혼들이 거기에 창조되어서 택함 받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은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시다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이 품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들도 창조를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속 우리를 보호하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억을 잘 못해요. 우리는 태어난 이후에 그 기억들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혼들은 창세전부터 이미 살고 있던 혼들이었어요, 여러분. 혼. 근데 대부분의 그 혼을 사람들이 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성경은 영이라는 단어, 혼이라는 단어, 육체라는 단어를 따로 다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그래서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게 영이고, 니슈마트 하임이라는 것은 혼이고, 육체는 그게 따로 있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뉴마는 영으로 쓰고, 이렇게 푸시케는 혼으로 쓰고, 사록스는 육체로 쓰고, 이렇게 다 단어가 달라요. 성경 분명히 그 단어를 달리 써서 기록해놨는데 번역할 때 그냥 혼을 영혼으로 하고 영혼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매우 난잡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역 성경은 혼을 다 영혼으로 번역을 해버렸고 그냥 영도 영혼으로 막 번역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 시간이 없어서 킹 성경을 거의 한 70%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 성경을, 킹 제임스 바이블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양수장 읽어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혼을 택하여 존재하게 했습니다. 혼들은 언젠가 세상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목적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혼들 중에 한 혼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예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냄을 받아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볼래요? 태어난 분이 아니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도 거의 예수님과 거의 비슷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우리 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재밌게 한번 해봐요. 인사 한번 해요. 옆 사람들 오셨군요. 센스 없는 분들은 안 해. 죽어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신 분들이에요? 나신 분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요. 굉장히 우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소중하고 보호하러 거예요. 자, 이렇게 2번으로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혼들이라고, 혼은 복수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혼들이, 지금 인구가 80억이잖아요. 80억의 인구가 있으면 80억의 혼이 있는 거예요. 그 혼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입니다. 혼들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에 그냥 날마다 그냥 멍하니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그 혼들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혼들이 계속해서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지금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몸들은 다 불만이 많죠? 여러분 생김새 불만 있잖아요, 다. 괜찮아. 그게 잠시예요. 앞으로도 몇십 년만 이 몸 쓰면요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몸이,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뭐냐? 약속을 이루시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영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 없이 영생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영생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안 했다면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지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약속을 맺은 적이 없어. 그럼 영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와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요. 그러면 영생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약속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언제 약속했다고요? 영원 전부터 약속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있어야 돼요? 영원 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때 나이가 이제 18인데 무슨 영원 전에. 아니야. 육신의 나이는 18이지만 여러분들의 영의 연륜은 영원 전부터, 혼의 연륜은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혼에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혼에게 약속했다고요. 너에게 내가 영생을 줄 거야.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혼인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분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는데 영생은 어떻게 주느냐면, 아까 에베소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야.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도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약속.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혼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아멘해야 돼. 그 약속을 아멘한다는 것은 약속을 체결했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된 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줄 수 있다고요? 영생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 약속이 체결되지 않은 분들은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생명을 준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고 사모하고 고대하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된 상태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 팍 들어가 버린다고요. 피가 들어가고 영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형상이 들어가고 격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혼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혼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혼은 죽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어로 이 영어를 말할 때 니슈메토 하임이라고 하는데, 혼을 말할 때 니슈메토 하임이라는데, 하임이라는 하임은 영원히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그리고 유슈마트는 기, 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혼, 기, 이것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혼이에요. 그러니까 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묻어버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혼들은 사람들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자신의 여러분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이 여러분이 아니고 몸 안에 보이지 않게 들어있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감각이나 느낌이나 예측하는 것이나 과거를 소환해서 추억하는 이 모든 기능이 혼이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정하고 분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감성 플러스 모든 것이 지식이 다 혼이에요. 그 혼이 바로 여러분이다. 육신이 여러분이 아니다. 예. 혼이 여러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자, 창세기서 2장 7절을 2분단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2분단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흙의 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당신 속에 있는 그 아담이라는 혼을 그 콧구멍에 훅 불어 넣어주니까 살아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아담을 뭐라 불러요? 예, 살아있는 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개정은 산혼이다. 다른 성경 보니까 또 산혼이다 했는데, 예, 살아있는 혼으로 아담을 지칭한 거지. 그러니까 육체에 있던 아담이 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왜? 혼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혼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자기 자신으로 알아요. 이 몸을. 이 몸 안에 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혼이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주인입니다. 육체가 주인이 아니에요. 혼이 주인이고 육체는 잠깐 사용하다 버리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고전 15장 45절 시작.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아멘.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다고요? 자,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담이 혼이 됐다, 이것만 갖고도 원래는 설교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아담이란 존재가 자기를 어떤 존재로 불리기를 원해요? 아담으로 불리기를 원해요? 혼으로 불리기를 원하겠어요? 네?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거나 하와가 부르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부를 때에 아담이라고 부르기를 원하겠어요? 혼이라고 부르기를 원하겠어요? 예, 혼이라고 부르기를 원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혼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육신으로 잠자고 있는 그것은 아담이에요. 거기다 혼을 넣어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아담이라는 존재를 꼭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름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혼을 넣어주니까 뭐가 됐어요? 아담이 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요. 이게 무지막지 좀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통해서 태아가 생성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은 아담이었어요. 다 여자나 남자나. 근데 하나님이 태아에서 집어넣는지 태어날 집어넣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혼을 탁 넣었어요. 넣어서 그대로 응애하고 이제 태어나서 살 때 그 아이는
뭐라고 불리를 원하면 이름을 지어줘서 이민준 이렇게 이름 지어주지만 너는 산혼이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너는 바로 니시메토 하임이야. 니피쉬 하야야. 너는 푸시케야. 이렇게 하나님은 불러주는 거예요. 그 혼들은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교회가 잘 안 가르쳤어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다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아담에서 우리를 해방식에서 산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산혼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밑에 이제 내려갑시다. 네 번째로 갑니다. 이제 혼들은 심판과 구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영원히 살지만 심판받,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들은 영원히 살지만 죄악을 행할 수 있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이 혼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것이 누구라고요? 혼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누구라고요? 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아담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혼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혼. 그렇게 혼이라고 인정한 분들이 이제 영어로께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요단강에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결정, 결단, 그런 동력이 바로 이런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그렇게 가도록 역사를 해주지만 모르고 따라가면 나중에 또 돌이킵니다. 나 돌아갈래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여만 명이 여러분 그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뭐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돌아간다고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40년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약속의 땅은 진짜 약속의 땅이다. 그 지식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땅은 약속의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 그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합격 그렇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뭐였어요? 아담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혼이었습니다. 단지 이 육신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창세기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누가 한 말이죠? 예, 옛뱀 마귀가 한 말이에요. 따뜻하죠? 따뜻하잖아. 이런 말들이. 아담 하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저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며 먹으면 정령 이들이 죽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다 알게 되고 지혜롭게 하나님과 같이 수준에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좀 싫어해서 그러신 것 같아. 너희들이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아주 그냥 너무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돼서 뭐를 사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 사람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살아요? 산혼으로 만드셔서 산혼의 존재로 하나님이 상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뭐가 되자는 거예요? 인생이 되잖아. 사람이 되잖아. 사람이 되어서 똑똑한 사람, 선과 악을 다 구별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단독으로 따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니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된다니까. 정말 따뜻한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말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 말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의 말을 열매를 따먹고 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부르는지 봅시다. 자,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부분 다 생략했어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마귀의 말을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당장에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산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너는 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혼을 넣기 전의 상태.
혼을 아담 안에 넣기 전의 상태, 육체였죠? 흙이었죠? 그 상태로 너희들은 그냥 산혼, 인생이야. 육신을 가진 인생에 불과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혼의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 혼의 존재, 아들이 될 혼의 존재를 다 망가뜨리고 너희들은 그냥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라고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 버려. 이렇게 저주와 정죄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산혼이 되느냐 그냥 흙이 되느냐. 창성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탁월한 영원히 사는 혼이 되느냐, 아니면 인생을 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간이 되느냐. 이 두 개가 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긴 자들을, 죄를 지은 자들을 이렇게 흙으로 정죄를 해버리고 구별을 해버린다. 그러나 이들을 영원히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짐승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그런 약속을 또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믿으란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것을 안 믿는 게 뭐다?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나를. 그 내가 누구예요? 예수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야 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언제부터 이게 죄가 된다? 성령이 오시고 나면. 성령이 오시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게 이게 딱 죄야. 이게 정확히 죄야 하고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이런 죄,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사단 마귀, 옛뱀의 사람들의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따뜻한 말들, 위로가 되는 말, 소망의 말들, 이런 그런 종교적인 말들, 그런 어떤 비전과 소망을 주는 이런 말들을 따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보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 지옥입니다. 이렇게 혼들은 이렇게 여러분 아담의 혼이 죄를 지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흙이 되었죠. 아멘. 흙이 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건 뭐예요? 혼이 정죄됐기 때문에 그 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벌써 부활의 몸을 입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이 들어갈 수도 없고 부활의 몸을 입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지옥 불못이라는 곳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곳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혼으로 회복되고 그 혼 안에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 영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뭐다? 여러분이 혼이었던 여러분으로 예수의 피로 회복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지금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1장 21절.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선포됩니다. 자, 혼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죄인도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게 킹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그대로 원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심각하죠? 말씀 읽어보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당연히 우리는 옛사람을 버려야겠죠? 다 버리고, 자, 성경이 뭐라고요?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렇게 개혁성경에 영혼이라고 써놨어요. 영혼. 여러분, 영혼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따지지 말고 제발 까칠하게 굴지 말고 이제 정말 이게
호강하게 교화하지 말고 이 귀한 말씀을 너희들이 다 받고 먹고 마시고 믿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의 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다? 어디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심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심겨졌지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들어왔더니 그리스도에 심겨진 말씀들이 있는 거야. 그 말씀이 뭐예요? 피와 영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건방 떨지 말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받아들여라. 이 말씀만이 어떻게 한다? 너의 혼들을 구원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은 혼이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혼이라고 하는 기능이 육체에게 오다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라는 것이 우리 혼이 머리서부터 우리 혼이 촉촉 해서 오다를 내려주면 입술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잖아요. 혀까지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뭐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혼들이 여러분 반응해야 돼. 이 시간에도 여러분 혼들이 반응해야 돼.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가치관과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혼적인 것이 전부 다 지금 막 작동이 돼야 돼. 지금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해야 돼. 저도 이 시간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영 안에 있지만 내 혼, 아들의 격을 본받은 그 혼으로 무지막지하게 지금 에너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이 말씀을 다르게 전하면 안 되잖아요. 온전히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혼이 육체와 함께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심겨진 말씀, 혼들을 구원한 심겨진 말씀을 듣고 먹고 그걸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걸 여러분들이 시인한 거야. 그러면 그 시인한 분들이 입으로 실제로 시인하면 뭐예요? 실제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데는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격을 본받은 혼이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행해야 되고 분발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들은 뭐예요? 믿음이 더 커지고 생명의 구원이 더 온전히 되어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12절 3분단 읽어봐요. 3분단.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아멘. 여기까지 일단. 자,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몸은 우리들의 인생, 사람들의 모든 몸의 죄와 저주를 담당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이, 목사님 그거 뭐라고 그러겠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여러분 계속 육신에, 몸에 질병과 저주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범사가. 오늘 너는 아들로서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그리고 몸의 생활에 대한 죄와 저주는 예수님 몸으로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는 구속사를 믿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치유도 일어나고 여러분 범사가 옛날보다 훨씬 좀 좋아지는 그런 것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혼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의 죄가 담당이 돼야 돼. 우리의 육신의 삶과 이 육신의 죄만, 저주만 담당하면 안 되고 우리의 혼의 죄까지 예수님이 담당을 해줘야 한다고 해요. 그 담당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자기의 혼을 부었다. 어디에? 죽음에 부어 내렸다는 거예요. 즉 음부에다가 자기 혼을 내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정에서는 이게 음부라고 나왔고, 여기는 이제 죽음이라는데 그 죽음 사람들이 가는 그 밑바닥으로 자기 혼을 내려버렸다는 거지. 그렇게 내리게 하였다 그런 거예요. 자, 또 읽어요. 3분단 시작. 또 그는 범죄자들과 3분단 학생들, 청년들 읽어. 시작.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자, 따라해요. 3분단만 따라해. 사람들의 죄를 지며. 자, 진다는 건 뭐예요? 짊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혼이 들어갔다겠죠. 혼으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뭐 하러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는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우리 사람들의 몸과 인생의 삶의 모든 조조와 그런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담당하셨고 짊어졌고, 혼으로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의 혼들의 모든 죄를 짊어져 버린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요, 짊어지는 거 그냥 옮겨진 것이지 아직 우리가 죄사함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다 그렇게 들었지만, 이 죄를 담당하는 것이거나 전가한다고 하는 것이나 이게 짊어진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한 단어.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아나 포로 생활, 흐포로. 아나흐포로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아나흐포로가 뭐냐면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게 아니라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흐포로의 헬라 원의 뜻은 뭐냐면 들어 올리다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옮기다라는 거예요. 옮기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혼의 모든 죄를 다 들어 올려서 당신의 예수님의 몸과 혼에 다 옮긴다는 뜻입니다. 아나흐포라는 단어 뜻이. 그래서 단어를 아예 달리 써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뭐를 이뤘다고요? 구속은 여기 영원한 죄사함을 말하는 거야. 여기에는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아까는 뭐예요? 아나흐포로 했잖아요. 아나흐포로는 한마디로 죄를 자기 몸에, 자기 혼에 전가시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영원히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구속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건 뭐냐면 아페시스라는 단어예요. 헬라 아페시스. 둘 다 아로 시작해요. 아까는 아나흐포로, 이거는 앞에 있다 이거예요. 아페시스. 이것은 우리의 이 원전 아페시스라는 뜻은 뭐냐면 면직이라는 뜻이에요. 면직. 여러분, 경찰이 어디가 부정부패를 했다가 걸리면 잘려버리죠? 그럼 완전히 경찰이 아닌 거잖아. 이제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거야. 이 우리가 죄인이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페시스를 딱 해주면, 죄사함을 해주면 그냥 죄에서 잘려버려. 죄가 없어. 이제 죄가 아니야. 그래서 완전 면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죄인에서. 그리고 면직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자유해방. 그 죄에서 완전히 면직돼서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을 맞이하는 단어가 아페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아나후포로는 한마디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그 예수님 몸과 혼에 전가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가된 것이 계속 유지되면서 아페시스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닦아버려 가지고 영원히 너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다시 육체다, 너는 흙이다 말하자고, 너는 산혼이다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의 혼, 산혼으로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뭐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예수의 몸과 음부로 내려간 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성령을 영원히 용서를 해버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죄 짓지 않았던 그 아담이 산혼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은 구원은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회복이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공부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자, 에베소 1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시는 이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제 개혁성인데 그리스도 안이 맞아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이에요. 받아버렸습니다. 면직됐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가 됐다고? 이제 산혼이 되었지. 여러분 되게 똑똑하신데? 졸지 않았나 봐요. 이 어려운 걸 여러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으니까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요? 산혼이 된 거예요.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오라. 그런 말 안 해, 하나님 우리한테.
너는 산혼이다. 그러니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제? 생명나무로 가라 이거죠. 생명나무. 선악과로 가지 말고 이제 생명나무로 가렴. 이게 이제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죄사함은, 죄 담당과 죄사함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이 시작돼야 되잖아. 산혼이 돼서 끝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또 그냥 그 아담이 산호로 있을 대로 그냥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제 구원은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더니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고 아들의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아멘. 어디 안에? 우리 마음, 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아들의 영을 탁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영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영을 준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우리 안에? 아니, 있어도 더 줄 수 있잖아. 왜 없다고만 그래요? 아니,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줄 수도 있잖아, 영을. 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없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왜 그래요? 우리를 산혼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아멘. 근데 산혼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산혼 안에 뭘 넣어줘야 구원이야? 네, 영을 넣어줘야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구원이. 아까는 조금 전까지는 뭐예요? 죄의 사함을 이루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한다?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죠. 어디 안에? 우리 혼 안에, 마음 혼 안에.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면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영은 미리 이제 얘기하지만 혼들은 심판도, 죄를 짓고 심판도 받고 정죄받고, 또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죄섬도 받고 구원도 받는 거예요. 생명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어. 영은. 그러니까 심판도 없어. 그러니까 구원도 없는 거야. 영은. 영 자체가 생명이야. 아멘. 그 영을 줘서 우리를 살린다고요. 자, 이제 보면 알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읽다가 혹시 기절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포가 좀 세지만 실제 그래요. 한번 읽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기절 안 해요. 히브리 10장 39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혼의 구원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고 한 형제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 멸망에 빠질 자들에게는 절대로 만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함께 속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뒤로 물러나. 이런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뒤로 물러나면 어디로 가요? 요단강, 광야,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런 불의와 그런 성도들, 그런 지체들과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리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혼의 구원의 이름, 혼이 구원을 지금 받아서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분들에게 속해 있으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자꾸 왜 옆에 오면 인사를 해요? 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다고 그러고, 왜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존중하죠? 이런 옆에 분들이 혼이 내가 지금 구원에 점점 자라나서 이루고 영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분들이 이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멘. 이런 분들에게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해? 점점 뒤로 물러나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멸망이라 했지? 멸망에 빠진 사람들과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 이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과 이 혼들이 구원을 받는 이것을 하는 이런 공동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면 여러분 빨리 속해 거기서 떠나야 돼요. 새남교가 1번이라면 빨리 도망 나가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2번이라면 좀 부족해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좀 인격적으로 아직 덜 성장해서 좀 부족하고 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좀 힘들게 했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조금 여러분 좀 덮어줘야 돼요.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이 생명을 알고 이 혼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본인이 알고 너도 알고 우리도 알면서 정말 그래도 이걸 붙잡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지체들과 여러분이 함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개혁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해석을 했어요. 킹성경은 정확히 해놨더라고요, 원전대로. 그래서 제가 이걸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혼은 여러분입니다. 산혼이 여러분입니다. 그 산혼을 이제 영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영. 이건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소로 쓰인 명사입니다. 복수 없습니다. 1번, 그래서 영은 하나만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영은 몇 개 만들었다고요? 하나. 하나님이 성령을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만들었다니까, 성경대로. 근데 몇 개? 하나. 근데 그 하나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즉 경건한 당신의 아들을 얻으려고 영을 만든 거예요. 그 영이 만들어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근데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골로새 1장 14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아멘. 낳는 창조를 하셨다. 18절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거기에서 죽은 자를 뚫고 태어나신 분이 누구다? 나오신 분이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낳는 창조를 할 때 영을 만드신 거예요, 영을. 그 영은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 그 영은 결국 뭐가 된다? 죽고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손, 경건한 아들,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몇 명이에요? 아들은 한 명밖에 없어요. 아들의 영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도 아들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2번으로 갑니다. 영은 구원과 심판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영은 심판을 받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원저론을 믿어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됐는데 우리 영혼이 한마디로 정죄돼 있었다. 죄 가운데 있었다. 우리 몸은 타락돼 있었고. 여러분 그렇게 다 그렇게 알았잖아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영은 건들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영을 주는데 왜 줘요? 영이 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밑에 양수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분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속하여 공유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혼으로 영 안에 들어가 영 안에 있는 모든 격과 생명과 형상을 공급받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영은 하나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 영을 공급받아 한 영, 그리스도 영과 우리가 공유한다. 그 영은 우리가 분배받는 게 아니다. 그 영으로 산 만큼 그 영에서 우리에게 형성될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 때는 뭐예요? 우리가 한 영이 아니에요. 그때는 각각 개인의 부활의 몸과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이 뭐가 된 거예요? 예,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이 살아난다는 것은 산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회복이에요. 회복. 죄사함이고, 산다는 것은 산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아들의 음성, 말씀,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의 음성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예,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 영이 내게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아들의 영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생명, 부활의 형상을 다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 한 영으로 우리가 됐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바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얻었고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우리 혼들이 어떻게 구원받는다?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의 모든 생명의 형상,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체들, 이런 몸, 이런 지체들이 있는 그 무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난 자들에 속하지 말고 이렇게 혼들의 구원이 되어서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는 이 구원을, 진짜 구원을, 생명 구원을, 몸의 구원을 원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혼들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 이곳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곳이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이것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좀 인간 옛사람 나오면 좀 거칠잖아. 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건 좀 우리 좀 이해 좀 하자. 아직 조금 덜 돼서 그러는데 어떡하냐. 너도 그럴 때도 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고쳐가야지, 우리도. 그렇지만 가끔 나타나면 좀 사랑으로 좀 덮어주고, 그게 아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니까, 그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변화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결의 영이 진짜로 영의 몸, 부활의 몸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영으로 살면 그 영으로 산 만큼 우리의 한마디로 혼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고전 15장 45절. 그러니까 영은 여러분 공유하는 거예요. 렌트하는,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그 영의 덕분으로 이 영의 몸을 입어버리는 거, 부활의 몸을. 그게 구원이요. 고전 15장 요한 6장 63절 들고요. 그 밑에 요한 6장 63절 그 밑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다? 영이라 해요. 영.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아멘하고 시인하고 좋아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된다? 영이 돼버린다. 그 한 영.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 버린다. 말씀 듣다가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듣다가 성령 들어오시고, 말씀 듣다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혼이 아들의 영을 영접하고 영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혼이 아들의 영과 공유하는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한복음 고전 15장 45절. 자, 중요해요.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에요. 산혼인데 지금 개혁성경에 이렇게 막 생명이라 막 써놓는 거예요. 산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됐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로 들어와요? 영으로 들어온 거, 살려주는 영, 아들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영이 한 영. 그 영을 우리가 정말 우리 혼이 들어가서 그 영에 있는 혼으로 변화되면서 그 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공급받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서둘러야 돼. 좀 나이가 계신 분들은 서둘러야 돼.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을 막 여러분 정말 갈망하며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영의 귀를 가지고 계속 듣고, 그럼 영은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어진 만큼 부활의 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맞죠?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굉장히 오늘 하이라이트,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고전 6장 17절 여러분 읽으세요. 자, 크게 한번 선포하세요. 자, 시작.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 믿어져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봤다고 여러분 성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아들의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합하면 뭐가 된다?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에서 이제 영이 된 거예요. 산혼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된 거예요. 아들의 영이 되어야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하나님 너희 아빠 아버지야라고 계속 증언한다고 돼 있고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지각이 항상 영에 거하라. 성령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아들의 영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영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뭐다?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흙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혼이 영 안에 거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이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4, 15, 16, 17, 18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주와 아빠에서 한 영이 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은 다 모르지만 마음으로 난 그 영으로 산다.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리스도의 신성한 그 모든 본성대로, 그 성격대로, 그 마음대로, 그분의 모든 그런 것대로 나는 살고 싶다라고 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영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에 부어지는 거지. 여러분 혼을 덮어가는 거지. 계속 혼을 영의 몸으로 덮어가는 거야 막.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한 영이 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지금 한 영이 된 상태에서 그 한 영인 그리스도 그 영만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 됐죠?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자,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해요. 자, 시작.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 모르는 분이 없어. 교회 다니는 분 다 알아. 야고보서에 있다가 다 알아.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몰라. 그러나 느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 뭐예요? 죽었다 그러면 행함이 뭐예요?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행함이 있기 위해서 막 노력해 사람들이. 뭔가를 행한단 말이야. 나쁘진 않아.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이 앞에 내용에 앞뒤로 뭐가 나오냐면, 이 행함을 뭐라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래. 이해가 돼, 안 돼?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해놓고, 그럼 네 아들 제물로 바쳐봐. 지 아들 신학대학 보내라고 해도 기절하려고 그래. 아니 뭐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신학대학 가게 또 막 눈이 막, 권사님 아들 신학대학 보내시죠? 그럼 눈이 막 올라갈 거야.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한 명도 신학대학 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물로 칼로 배를 따서 창자 꺼내고 똥 다 구별하고 온몸을 다 각을 떠가지고 조각을 내서 불로 태우는 제사 제물로 드리래. 이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해버렸어. 이걸 누가 하냐고. 이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이면이 내용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걸 순종했어요? 얘는 죽어도 살아난대.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순종했던 것은 얘는 오늘 내가 칼을 찔러도 그냥 살아날 예래. 왜? 하나님이 얘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큰 민족을 이루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뭐다? 행함 있는 믿음이요. 아멘. 약속을 믿고 여러분 행하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뭐야?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을 나타낸 거야. 여러분 약속을 다 믿고 있죠?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다시 읽어봐. 여기 다 키가 나왔어. 앞에 시작. 아멘. 다시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죽었잖아. 그럼 뭐가 없는 것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어 있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 혼으로만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 산혼이 됐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게 뭐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영의 지각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봐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의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여러분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의 혼이 하나가 된 그 영의 생각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의 생각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의 혼이 무엇이며 영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이 항상 여러분 이 영 안에 살으라고. 아멘. 우리 몸에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마음을 따라, 그분의 모든 결정과 분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죠? 예배 나와. 말씀대로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 다 돼. 성령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세우신 거예요.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 이걸 듣고 순종하는 전문가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세 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함을 받아 영으로 창조되었다면 심판과 구원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산 만큼 영의 몸을 상속받는 과정을 산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삶이라고 하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끝났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 생활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자, 일어나세요.